할렐루야. 7월 1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로부터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절반이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잘 따라오지 못했던 성도님들께서도 이 좋은 기점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매일매일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았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여러분들이 들은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이신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고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어가기에 앞서서 예레미야서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앞으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에 의해 기록된 예언서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에서 5km 떨어진 변두리 지방인 아나돗이라는 마을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가장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예언자라 함은 미래에 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전달해주는 사람이죠. 중요한 것은 이가 선포하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냐면 그가 평생에 외쳤던 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대가로 너희 모두를 이 나라에서 뿔뿔이 흩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도성까지도 모두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 외에도 다른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는데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실 거라는 거짓된 예언을 설파하며 민중들의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과 같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악한 행동들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유다를 쓸어버리실 것이고 성전까지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이런 말은 당연히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을 리 만무했고 오늘 본문과 같이 박해를 당해 죽기 일보 직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비참하게 여겼고 때로는 하나님께 그만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끝끝내 이집트에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예레미야서에는 핵심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34절,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신명기를 함께 통독했었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했던 말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서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 땅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가 그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 있죠. 오늘 본문 역시 이 결을 벗어나지 않고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동안 나의 선지자들을 끝없이 보냈고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다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를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실로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너희가 떠올려 봐라. 그와 같이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손과 발을 결박해서 그를 고소하였죠. 이들의 고소를 살펴보면 예수님과 스데반과 바울을 향한 고소와 같은 맥락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온 손과 발을 묶인 채 예레미야는 나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하나님의 예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무죄한 피마저 당신들이 당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로 그들에게 엄포를 놓으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부터 모든 것을 되돌이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 당시 남유다는 외국의 침략으로 정세가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비록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면전에 남유다의 면전에 병사들이 쭉 깔려있는 아주 위태로운 시기였던 이때에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백성들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당신이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는 인기가 없었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는 식으로 나 자신을 위로할 뿐 실제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는 법이죠. 이처럼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자신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뒤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를 구성하는 어떤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기를 늘 바라죠.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나는 바르게 행동했다라는 자의식이 항상 우리를 방어적인 자세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바라는 말을 찾아서 그 말을 해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그런 말을 해주는 집단, 그런 말을 해주는 교회를 찾아 떠나는 게 우리들의 생리입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멀리하고 그 사람은 늘 부정적이야 라는 식으로 그 사람과는 연을 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마치 유튜브의 추천 영상이 계속 비슷한 내용의 정치, 사회, 인물을 추천해 주는 것처럼 오늘 성경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위로의 메시지, 위로의 예언들, 이 어지러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착각들, 그런 예언들을 해주기를 바랬고 그 결과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예언자인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너무도 불편하고 너무도 듣기 싫어서 그를 결박해 죽이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예레미야가 하는 말과 같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게끔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 방법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며 그 말씀에 겸손하게 응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에서 그렇지 않은 존재, 세상의 말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존재, 내 귀의 달콤한 외침보다 내 영혼이 기뻐하는 외침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길 간구하는 우리 모든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레미야서 26장부터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이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주님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주님 되돌이켜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해. 나는 하나님의 그 절규에 늘 귀 기울이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를 위로하는 사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내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런 교회만을 찾아다니지는 않는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기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닌 나의 영혼에 필요한 말, 내 영혼이 기뻐하는 말을 주님, 나의 귀에 가까이 두며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시려는 그 재앙으로부터 주님 피할 수 있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겸비하여 주의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